자,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전화 통화했어? 자, 3장 1절에서 5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더니. 아멘.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위경과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흔들려. 우리는 세 종류로 이제는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완전히 이제는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팍 불 때 막 휘청거리면서 흔들리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이 막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제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그냥 탁 넘어져 버려요. 그냥 넘어져 버려. 그래서 넘어지되 그냥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은 뿌리채 뽑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 이것은 도무지 이제는 그 나무는 다시는 거기에 살아날 수 없는 이런 나무인 것처럼 신앙도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야 되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는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가끔 가다가 어렵고 힘들면 요동하면서 막 흔들리는 좌우로 막 흔들리는 자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믿음에 우리는 온전히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굳게 딱 서버리면 요동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한번 다 찾아봐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온전히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는 자, 이런 자는 믿음의 신앙이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동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의 하나님의 대면이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놀라지 않아. 어떤 문제가 딱 생겨도 놀라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굳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온전히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자들은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붙들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 믿음으로 날마다 굳세게 서 있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 자, 시편 28편 7절 말씀. 자, 시편 28편 7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게 될 때에 온전히 이제는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은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장중의 오른손에 붙들림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받고 사는 자들은 마음에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고 찬송 속에서 이제는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될 때에 이런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않으려면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만 오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걸 못 견디고 그 다음에 쉽게 빨리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서 넘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줄 알게 되면 바람은 항상 부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불 때 이제는 바람이 이제 어느 때는 살살 부는 바람도 있지만은 또 조금 더 강도가 좀 센 바람, 또 굉장히 센 바람이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바람이 계속 불어닥치는 게 아니야. 한번 이제 불어닥치면서 바람은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는 견디고 견딜 때에 나무가지는 조금 끊어지고 떨어질 수 있고 잎사귀는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은 뿌리채 뽑히지 아니하는, 그러면 그 나무는 견고하게 또 다시 서서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이 부를 때마다 이제 거기에 흔들려서 나무는 그때에 더 어떻게 돼요? 뿌리가 더 깊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더 뿌리를 내리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잔잔한 이제는 그 태양빛이 쫙 비치게 될 때 거기에서 다시 잎사귀는 피어나고 그 다음에 꽃은 피어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때 모든 것들이 스치고 지나간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더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축복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어요.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 자, 10절에서 15절, 12절까지. 자,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이게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의 핍박이 올 때 그 핍박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어떤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복은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복.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온전히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이제는 핍박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모진 매도 맞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핍박이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큰 것을 그는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순교에 결국은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해야 하늘의 영광의 최고로 천국의 복을 받는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 복을 다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나는 여기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느 때는 욕을 얻어먹고, 어느 때는 핍박을 받고, 어느 때는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자들이 악한 말을 막 할지라도 우리는 이때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이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이제 같이 싸우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에 이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때 복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면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시브리서 10장 36절을 봐요. 자, 시브리서 10장 36절.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는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핍박도 고난도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빨리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빨리 찾아서.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에 이제 시험이 오되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막 겹쳐서 시험이 올 때 정신 못 차리죠 막. 이 시험을 이제 이기고 통과하면 또 다른 시험이 또 와. 거기에서 멈추고 끝나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시험이 계속 또 온다 이 말이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그때 낙심하고 다 넘어져 버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시험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가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고 주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마귀 자체를 이겼다는 그 증거다. 이긴 거예요. 이길 때에 모든 시험을 가져다주는 이제는 그 원동력의 자체를 멈추게 만들고 몰아내고 추방을 시키게 될 때에 마귀 사단이의 시험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놈을 패배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때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시험이 딱 끝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게 바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마귀 사단의 악한 영들을 우리는 얕잡아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영물체인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온전히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 악한 마귀를 이제는 대항하여 물리치게 될 때에 그때 그놈이 패배하고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모양의 저 모양의 시험과 환난을 그게 불어닥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은 다 맥을 못 추고 거기에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를 힘입고 마귀를 대항하여 그놈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모든 문제 속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꾸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으로 다 마귀한테 패배당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오직 이제는 항상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장중에 오른손에 딱 붙들림 받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제는 이는 항상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요동함이 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거기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온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요. 온전하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그러면서 인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온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는 거기에서 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사단이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여 완전히 그놈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실 때 이때 마귀는 이제는 여기에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고 대적하게 될 때에 마귀는 그때 떠나가면서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모든 믿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굳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나라.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엉뚱한데 자꾸 팔려나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깨어 있으며 마귀를 대적할 때에 완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는 이 대적 마귀는 이렇게 틈만 있으면은 믿는 자라도 다 집어 삼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돼. 이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귀 사단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그 행로와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이제는 잘 살펴보며 그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려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놈을 몰아낼 때에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마귀한테 패배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는요, 우리 대적을 해야 돼. 대적을 해야 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잖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마귀는요, 완전히 이렇게 고난을 자꾸 갖다 주기 때문에 이 고난이 딱 왔을 때, 이놈이 지금 이 장난을 치고 역사를 하고 있구나. 빨리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 알아차리고 이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딱 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게. 그런데 넉넉고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질지 몰라. 우리는 한눈 팔거나 넉넉고 살아서는 안 돼.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귀 사단의 귀신들의 동태를 살피며 마귀 사단이는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놈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 귀신들이 붙들림받아 완전히 이제는 마귀 사단에게 이끌림받는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이 귀신한테 지금 붙들려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고 죄를 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에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처럼 완전히 마귀 사단이한테 이용당하여 저렇게 완전히 이제는 시험 들고 그 다음에 마귀 귀신들의 완전히 노리기가림 되고 그 다음에 종로로 하겠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장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딱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로 들어가고 마귀 사단이가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마귀 귀신들의 역사 이 모든
이런 하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걸 캐치해서 우리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있고 무장을 해야 마귀 사단이에게 우리는 넘어가지 않냐고 패배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귀 사단이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에베소서 4장 27절. 자,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철통같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버려야 돼. 단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돼. 이 틈은요, 틈만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틈이 생기면 비가 올 때 비가 스며들어서 여지없이 물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하게 실금만 갔는데도 물은 거기에서 비바람이 불고 비가 막 들어닥칠 때 거기에 이제는 실금의 그 틈을 타고 여지없이 타고 돌아서 물방울을 맺히고 그 다음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마귀 사단이도 마찬가지예요. 철통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어느새에 물이 이제 틈을 파고 들어오듯이 마귀 귀신도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틈이 생긴 것을 이제는 거기에 알고 틈을 파고 들어와서 심령 안에 들어와 마음에 완전히 이제는 깔고 앉아 마귀의 사단이가 마음에 시험을 가져다 주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마귀한테 틈을 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무장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베리베리 태풍 같은 비바람에 엄청난 많이 폭우가 쏟아 나와도 틈이 없으면요 물 한 방울 하나 스며 들어오지 않듯이 틈이 없으면 마귀 사단이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빨리 봐요. 자, 6장 11절. 자,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무장하라. 이제는 이 병사가 전투할 때의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무장해. 무장을. 머리에는 철모를 쓰고 가슴에는 이제는 그 흉배를 붙이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발에는 군화를 신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검을 들면서 완전히 이제는 무장하여 마귀와 싸울 모든 철저하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될 때 여기에서 우리는 무장한 자들은 마귀한테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믿음으로 무장해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게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게 될 때 이제는
마귀는 패배하고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마귀의 괴계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괴계는 뭐냐? 남을 속이는 간사한 꾀가 바로 괴계예요, 괴계. 마귀는요, 완전히 이제는 속이면서 간사하게 속이며 꾀를 부리면서 사람을 전부 다 혼미하게 만들고 그 꾀에 넘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전부 다 이제는 머리가 좀 뭔가 좀 몽롱하고 이제 이렇게 막 흥청거릴 때에 여지없이 와서 완전히 이제는 마귀의 무기로 쳐서 무너뜨려버리고 만다.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괴계. 여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싸워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마귀 사단의 괴계의 7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이제는 그 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며 마귀의 무기, 괴계의 무기가 7가지 뭔가? 뭐 이거 다 옛날부터 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일로 첫 번째는 염려예요, 염려. 염려라는 괴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다 속여서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다음에 간사한 꾀를 가지고 거기에 염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어넣어 줘서 염려로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염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을 막 염려해요. 막 걱정하고 염려해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골똘하게 염려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사람이. 이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이 가닥을 잡을 줄 모르는 상황에 이때에 우왕좌왕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나 복잡할 때 그때 이어지는 게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예,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포자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사에 조그마한 것까지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해를 걸똘하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얄미워지면서 미움으로 발전하게 돼. 미움은 바로 살인하고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버릴 때 그게 뭐 자살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 자포자기해 버리고 그 다음에 막 미움이 막 불타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냥 죽이는 살인죄로 들어가는, 이게 미움은 이만큼 발전하여 결국은 염려라는 이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계속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괴계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 염려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냐 이 말이에요. 이 염려라는 것은 계속 발전해 결국은 염려가 발전하여 살인죄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우리는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버리는 것밖에 없어. 맡겨버려야 돼.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염려가 이제는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마귀의 이 괴계의 이 무기는 바로 뭐냐?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 시기하고 질투하다 봅니까? 이 마귀, 이 시기질투는 이 마귀가 인류의 시조인 여기에 지금 현재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되는데, 가인이 얼마나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무서운, 시기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살인죄하고 연결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는 마음의 행위의 뒤에는 반드시 항상 사단이가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고 움켜쥐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누구를 시기질투하는 게, 은근히 시기질투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계속 마귀 사단이가 불어넣어주고 시기질투하고 고무풍선 바람 불어넣듯이 불어넣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시기질투는 아주 그냥 무섭게 완전히 살인죄하고 연결된 것이 바로 이게 무서운 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기질투를 온전히 우리가 버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 절제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모든 시기질투를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들 시기질투보다도 온전히 이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시기질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세 번째 무서운 괴계는, 그 무기는 뭐냐? 교만이라는 거. 다 옛날 설교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만.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놓는 첫 번째 수단이 바로 뭐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기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이, 높아지는 마음. 온전히 여기에 마음을 타락시키는 근본 자체가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의 아주 무서운 괴계의 무기다 이 말이에요. 무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며 가장 싫어한 것을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한테 결국은 교만이라고는 괴계에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얽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다 끊겨서 마귀한테 질질 끌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무서운 교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마귀의 괴계에 무서운 또 무기는 뭐냐? 여러분들의 서운함이요. 서운함. 섭섭하고 뭐 때문에 조금만 섭섭한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섭섭해. 지나고 보면은 아이고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서운했고 섭섭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섭섭하고 서운함을 마귀는 솔솔 불어 넣어주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계속 섭섭하고 서운함을 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그 사람과의 단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근히 얄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담을 딱 쌓고 말아버려. 이게 바로 무서운 마귀의 계계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에도 우리는 이 자그마한 것에 우리는 모든 게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 슬며시 들어오게 될 때에 이게 마귀 사단이가 갖다 준다는 걸 빨리 깨닫고 알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탈탈 털어버리고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딱 쓰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하고 서운함을 가져다 주지 않고 이게 털어버렸으니까 마귀 모든 악한 마귀의 모든 것을 섭섭함을 털어버렸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마귀의 계계의 무기는 바로 뭐냐? 오해라고 하는 거, 오해.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이해를 했더라면은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무지에서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 정확하게 깨닫지 알지 못해서 오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오해를 잘해요. 다른 사람을 조금 이해할 줄 아는 타인을 조금 이해하면서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 편에 서서 저 사람의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구나. 내가 이해하자. 그러면 오해라는 자체가 거기는 있을 수가 없고 마귀는 오해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차고 돌아서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흔들리게 만들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매사에 모든 것들을 상대방 측에서 우리는 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부족하여 때로는 오해가 자꾸 오해는 오해를 낳고 오해를 쌓고 그러면서 자꾸 오해가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미움으로 또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보기도 싫어. 이게 마귀의 사단이의 올무에 걸려드는 무기다는 걸 알아야 돼. 오해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꾸 모든 매사에 오해를 해요, 오해. 이것도 오해, 저것도 오해. 하나를 오해를 하게 되면요, 어떤 행동을 보고도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자꾸 이것도 오해, 저것도 오해, 자꾸 오해해서 오해는 눈덩이처럼 막 엄청나게 부풀어지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이런 생각에서 그 사람을 아주 죽일 사람 만들고 그러면서 베리벨 자기 생각에서 막 오만 잡동상의 모든 것들이 입으로 막 줄줄줄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막 모함하고 그 다음에 못된 안 좋은 말이 막 그때 막 입에서 퍼부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이게 마귀의 올무에
이게 괴계의 무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마귀의 이제는 이 괴계의 무기가 바로 뭐냐? 온전히 여기에 이 무지함과 게으름이요, 게으름. 여러분들이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요, 그때에 마음이 사람은요, 게으르게 될 때에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아. 이때 마귀가 공격을 하고, 우리는 깨어 근신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렸으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질서와 정리가 되지 않냐고 오합지졸로 완전히 모든 게, 아주 그냥, 모든, 이런 낭패적인 이런 생활과 생각 속에서 살고 있으니, 마귀에 점령하여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름이 얼마나, 이 게으름은요,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며,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면요, 완전히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딱 차리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모든 행동으로 부지런함으로 옮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무지함으로 멸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서 무장하고, 성령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살게 될 때에, 여기에서 마귀의 게으름과 무지 속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늘 여기에 이제는 마귀의 괴계의 무기가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분노와 혈기예요, 혈기. 사단이는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의 정체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는 항상 분노와 혈기가 들어있어. 왜 그래요? 이 마귀는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와 혈기가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막 강렬하게 막 분출되는 것이 혈기로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런 존재가 됐을까? 막 분노로 막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막 혈기로 막 그러면서 막 혈기로 막 그냥 모든 자들을 막 다 휘둘러서 다 죽이는, 이 마귀는 이렇게 무서운 놈이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분노가 강하다 보니까 그 강한 그 모든 분노가 화로 나타나서 그 화가 이제는 이렇게 무섭게 혈기로 나타나. 완전히 마귀가 한번 분노의 혈기를 한번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요, 딱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쑥대밭 돼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영원히 패배에 대한 이 분노심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패배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패배자. 그러니까 막 하나님에 대한 분노,
모든 것에 막 분노로 막 그냥 이 분을 막 품어내게 될 때에 엄청난 그 혈기로 모든 걸 막 다 모든 자를 다 쓸어버리고 죽이는 이게 마귀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난다. 오늘 이렇게 분노와 혈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없는 이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때로는 미혹하여 망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고 마귀는 죽음의 영이요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마귀가 한번 분노하면서 혈기를 부르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다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아.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는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내 속에서 혈기와 분노가 나올 때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다 죽어지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 마귀 사단의 이 계계의 무서운 7가지의 이 무기가 지금까지 말한 염려, 시기질투, 교만함, 그 다음에 서운함, 오해, 그 다음에 무지함과 게으름, 또 여기에 분노와 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회개하여 씻음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에 마귀의 계계의 7가지를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히 마귀를 물리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빨리 쳐다봐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자,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지막 때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함으로 온전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신부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우리는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통성으로